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어요. 이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이 조그만 한 6천 명 되어지는 그 마을에 이 에스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 기독교 부흥 운동이 지금까지 24시간 그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캠퍼스에서, 많은 학교에서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소식이 순식간에 이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또한 이 지역 언론을 통하여서 이게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 신문 칼린지어는 연일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헤드라인만 살펴봐도 부흥이 에즈베리를 덮었었다. 계속되는 에즈베리의 부흥, 캠퍼스 전체로 이어지는 예배,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배운다. 다양한 수식어가 붙게 되어지고, 급기야 이 CNN 뉴욕타임즈, 폭스뉴스에서 주요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에는 지난 14일에 기독교에서는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굵직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번 에즈베리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러한 사건에 비결된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대학에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진다라는 이 소식을 바로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곳곳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실시간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윌모라는 도시에 지금 모여드는데, 대학 측에서 밝힌 이 보고로 보면 지난 15일간 무려 7만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특별히 요즘 이 미국을 바라보면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목사가 않지만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매일마다 이 총기 사건으로, 사람이 인종 혐오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이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 동성애가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합법화 되어지고, 또한 이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청교도가 세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나라,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선언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서약하면서 대통령을 시작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많은 이런 번민이 옵니다. 또한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이 그들의 심장 안에서 머무르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미국 안에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떠나신 것처럼 제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신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애통함이 저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이 하박국의 그 질문을 향한 그 질문이 이 얼마 안 되는 이 하박국서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또한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바칠 조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고통을 백성들에게 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 모습을, 악인들의 그 악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이 그 불의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와 반대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형통한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남유다의 이 죄악을 보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남유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해결책을 때가 되면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정말 화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사역에 왜 악인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울부짖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정말 내가 이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몸도 아프고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가 정말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 같고 그냥 거기에 있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 한다면 저렇게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왜 악인이 저 형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안타까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애통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번 부흥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미국이
타락하고 악한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국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미국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이 코로나 이후를 지나서 교회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전도의 문이 이 닫혀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위기의 시대 때, 악이 득실할 때에, 우리가 무능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부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교회 전체, 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서 3장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거를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쓰러져 있는데, 망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소성함을 입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가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내 삶이 변화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를 받고 그 불이 점점 여러분 밖으로 번져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죠.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한 주간 두 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일으키시는 부흥인가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때 그 대학의 신약을 가르치는 크레이그 캐너 교수님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해라. 이런저런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일에 대해 있어서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수년 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영어로 보면 in our day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때, 바로 지금 이 순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장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때에 이 부흥을 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요, 제일 필요한 게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번 부흥 현장,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Hunger for God이라는 단어예요. Hunger for God. 평범한 사람들이 Hunger for God, 하나님의 향한 갈급함,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날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어지면 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메마른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을 썼던 기자가 이 아침에 보니까 사슴 한 마리가 그 물을 찾으려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물을 찾을 때까지 그 사슴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도 저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토미 테디 목사님은 God Catchers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은 배고픔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고 이런 훌륭한 복음성가도 아니다라는, 이번에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내가 가서 설교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이 복음성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가수들이 내가 거기 가서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학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흥을 태동시키는 그 선교자는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산의 진미 같은 그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배불러지면 먹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배고프면은요, 음식을 보는 순간 입안에서 침이 고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정말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 제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죠.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느냐, 이 부흥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흥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부흥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고 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날 생각조차를 못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무감각증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자신의 처한 영적 신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부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해도 지장이 없고 부흥이 내게 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으로 더 빈곤한 자리로 떨어지고
알게 될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부흥의 이런 목마름, 타는 갈망이 나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시편 69편 32절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부흥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 우리 죽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부흥케 되어진다라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기울여져 가고 있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통하여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 현상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신 일들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에즈베리 부흥 현장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지만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구나. 2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때 설교자로 자크 미어 크리스부스 목사님이 그 마을 목사님이에요. 외부 강사로 초대받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미어 크리스부스 목사님이 이날 로마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랑, Love in Act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는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였고 저도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단순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울림이 있었어요. 이 미어 크리스부스 목사님 설교 도중에 서로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서 에즈베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설교를 마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19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진행된 기도였어요. 채플에 떠나갔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플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얼마나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캠퍼스마다 얼마나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아이비리그 학교는 원래 다 신학교였어요. 그러나 그 학교가 다 자유주의로 흘러가가지고 얼마나 성적 타락이 학교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소망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기도 중에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부흥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의 불길 앞에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민족, 이 백성 안에서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회복시킬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교회 박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장로인이, 우리가 누가 시키든 말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민족이 어머한데 장로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거기에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불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19세기 말 유명 부흥가 이 스미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물었어요.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원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흥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졌어요.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줄 것인데 너네 기다려라. 하루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일 있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자, 그런 의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난다. 20세기 초 3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1903년에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마다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부흥의 불이 떨어져서 그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제가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장복근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우리 교회 화요 중보 기도 용사의 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40일을 우리가 작정하고 밤마다 절야기도 하면서 이것을 놓지 않고 매주마다 이미 교회에서 화요일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 불길이, 불씨가 이 지금 미국 안에서 캠퍼스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일어난다.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바로 이 사랑의 회복, 말씀이 이 사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는 환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 뭐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만약에 너희가 처음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당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성령의 방망이로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래서 영혼 육을 갖다가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수술시키시는 분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라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먼 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내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걸 볼 수가 있어.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은혜 받아 삶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누구는 무덤 답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 알고, 내가 약하고 게을렀으니 어찌 알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찌 알고, 내가 충성하라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어찌 알고. 언제 아멘 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어찌 알고. 1907년 대부흥은 1903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원산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인이라는 우월감과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디 선교사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전계은, 정춘수 같은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불길이
다 올라서 거기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니까 자기가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남긴 그 돈을 떼어 먹어서 그것을 만인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결과가 뭡니까? 부흥이 임하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총장이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면서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안 될 정도로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다면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부흥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부흥이 이제 타인에게, 다른 영역에 각자의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워싱턴 중앙장로교 류윤열 목사님이 그거 현장에 가셔서 거기에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흥의 캐리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 자체가 이 부흥의 캐리어, 부흥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동영상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CNMA 교단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뉴욕 한인교회에 이 부흥을 주시고 정말 이 미국 전역에 우리 조국에게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캠퍼스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열기가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테니스주 리 대학, 앤더스 대학, 인디아나주, 샌포드 대학, 엘라마바주, 시더스빌라, 오하이오주, 지금 고등학교로 여러분 믿음의 이 교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숫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져.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